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가진 신령한 복 4가지 말씀드립니다.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4가지 복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새 피조물의 복입니다. 새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이에요. 첫사람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그의 영이 죽었습니다. 영이 죽으니까 뒤따라서 육체의 죽음이 왔어요. 그러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래서 인간은 마귀의 자녀가 되었으며, 마귀의 자녀가 됐으니까 죽을 때는 마귀가 가는 곳 예비된 유황불못에 우리 사람은 자동 케이스로 마귀를 따라 가게 됩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첫 번째 사망은 우리 육이 죽고, 두 번째는 우리 영원의 죽음, 영원한 죽음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구원의 섭리를 베푸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 사람은 거듭나야만 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거듭남으로 우리가 영생을 받는 것,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건 최고의 놀라운 사건이 됩니다.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 보는 것, 그것보다 로또 당첨 그게 최고의 복인 줄 알고, 또 뭐 1등하고 뭐 하고 동메달 따고 은메달 따고 금메달 따고 뭐 그런 건, 그거를 내 인생의 최고의 사건으로, 축복으로 아는데, 실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것, 이게 최고의 우리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듭났다고 하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이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재탄생이 아니라 우리 죽은 영의 재탄생입니다. 니고데모도 그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러면 우리 몸이 어떻게 모태에 들어갔다가 두 번 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두 번째 탄생은, 즉 새로운 피조물은 우리 몸이 거듭나는 게 아니고 죽었던 나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이미 육이 없고, 이제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물은 우리 영이 재창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육체의 이 겉사람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님으로부터 받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성씨 어찌할 수 없는 거고, 우리 몸은 겉모습, 겉사람은 어찌할 수 없는 거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 탄생된 거예요. 재탄생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우리의 겉사람은 이건 이제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이 새로 창조된 거예요. 실제
여러분들의 모습은 겉사람이 내 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이 진짜 내 모습입니다. 진짜 사람은 나의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죽었던 나의 영혼이 살아나서 우리 하나님과 교통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빛과 소금의 삶으로 축복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어제 결혼식 갔는데 아주 신랑이 키도 크고 배우처럼 아주 잘생겼어요. 야, 배우처럼 멋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람의 겉모습, 신장을 보지 말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지 그 사람이 잘났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고 그 사람이 잘 사고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속사람, 우리의 영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 겉사람이 부족해도 우리 영혼이 잘 돼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영혼이 잘 되면 그래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거듭난 새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마귀가 우리 아비가 돼가지고 마귀를 우리의 신으로 섬긴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을 신으로 마귀를 우상으로 섬겨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의 영적으로 아빠 아버지, 입양됐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 아들의 영으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됐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우리 할 일을, 우리 지켜줄 일을, 축복해 줄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3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새 사람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켜요.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 심령에 성령을 모신 성령의 전으로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거처에 우리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받은 신령한 복 중에 첫 번째는 새 피조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우리는 새 피조물이 됐습니다. 새 피조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심지어는 거처를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치유의 축복이에요. 치유는 네 것이다, 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로 함께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아픔 또는 질병을 지고 우리의 통증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 주님이 나 때문에 나에게 건강을 주시려고 우리의 통증을 지고 통증을 담당하시고 아픔과 질병을 지고 십자가에 고통을 당했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잘못돼서 하나님께 잘못 참남한 자가 됐기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고편을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거예요. 600년 후에 오실 메시아는 이러한 메시아인데 이 메시아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잘못해서 채찍을 맞는 걸로 사람들은 바라봤어요. 근데 실제는 나의 아픔과 나의 질고를 지고 매를 맞음으로 통증을 예수님께서 담당을 하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함께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600년에 오신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 그렇게 기록을 한 건데 베드로 사도는 그가 채찍에 맞은 것은 너희로 나음을 얻게 하려고 맞은 거다 해서 베드로는 예언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진 갈보리 십자가를 뒤돌아보면서 그 실제적인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7절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것도 마찬가지. 앞으로 오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실제 담당한 것을 기록을 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나의 질병, 아픔과 질병을 원인을 예수님께 얹은 거예요. 그래서 나음을 얻었다고 하는 건 이미 과거 다 처리됐다. 이미 너의 질병을 내가 담당했다라고 과거의 과거사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치유는 이미 주님의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치유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구원은 이미 주님이 치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미 치유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감당을 하신 거예요. 자, 이걸 내가 믿고 받아들일 때, 아멘 할 때 나는 치유를 받습니다. 치유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미 성취된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여서 그 가운데서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신령한 복 가운데 하나님이 치유의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치유의 복을 받고 누리는 복을 누리셔야 합니다. 아유, 지금 내 몸이 안 그런데요? 안 그럴지라도 우린 계속해서 그것이 믿음이 되고 내 안에 실제적인 역사가 될 때까지 뭐예요?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굳게 붙잡고 믿음의 고백을 계속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게 나에게 믿음이 되고 실현이 될 때까지, 실상이 될 때까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뭐예요? 믿습니다. 치유를 주님이 담당했기 때문에 나는 병에서 자유합니다. 근데 내게 병이 있어요. 그러나 그 선한 싸움을 계속해 싸우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에게 완전히 치유될 때까지.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몇 번 기도해보고 그렇지 뭐 나는 이제 병이 틀렸어. 낫게는 틀린 거야. 근데 이 병은 평생 가야 할 병이야. 그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 그 싸움을 통해서 나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치질이 있었죠. 병원에 갔더니 수술하라고 그랬는데 약을 줘서 약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도 계속 앉아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런 증상이 있는데 계속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거예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마찬가지 다른 질병도 있으면 계속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실제 나에게 건강의 축복으로 와지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의롭다함의 복. 주님의 의는 나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의롭게 하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원래 의롭지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로운 자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남자입니다. 왜 남자예요?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여러분은 여자입니다. 왜 여자예요? 여자로 태어났으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태어났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내가 의로워지려고 노력하고 금식하고 절제하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태어남을 통해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금식하고 11조 잘해서 난 의롭습니다. 그렇게 의로운 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이 아무리 의를 향하려고 했어도 그들은 의롭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들어오면 한편 강도가 살인으로 강도지 돼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는 즉시 의롭다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죄의식, 죄책감, 정죄의식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귀에 들어오면서 아이고 하나님 또 한 주간 또 죄인입니다. 또 부부싸움 했습니다. 또 욕을 했습니다. 이 죄인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자범죄가 있지만 그 자범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의롭다함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주님의 의는 나의 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의이시고 내가 거듭나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의이시에요. 우리의 속량의 일부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 전혀 죄가 없는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의 그 모습의 의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들어왔으면 여러분들은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의 의처럼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자범죄는 어떻게 될까요? 자범죄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우리는 이 의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는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걸 믿으면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 화평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샬롬, 헬라어로 에이레네, 요즘 말로 웰빙,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웰빙 최고의 축복이에요. 영적인 평화, 삶의 평화, 건강, 흡족, 번영, 웰빙이 다 그 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샬롬을 누리시려는 거예요. 삶의 평안, 육체의 평안, 건강의 평안,
영혼의 평안, 가정의 평안, 하나님 주시는 살림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아이고 하나님 또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죄인 용서함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하는 게 아니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세요.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 연약해서 범죄했는데 보혈의 피로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용서함 받았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 가운데 담대하게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것 예수 이름으로 구하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 찬송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평화를 누리자, 그 샬롬의 축복을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 3년 6개월 동안 막힌 하늘을 향하여 비를 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늘에 비를 주고 땅의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러면 엘리야가 의인이었느냐? 아니잖아요.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도망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이제 내 생명 거두소서, 그래가지고 그의 신세를 한탄했던 거 봅니다. 로마서 8장 33절 함께 읽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 예수님 믿음으로 그 안에 의가 포함돼서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고발하리요? 마귀는 계속 고발합니다. 너 이런 죄를 졌잖아. 너 그러니 죄인이잖아. 네 죄인인데 뭐 네가 그래도 예수 믿냐? 너 그래도 뭐 네가 집사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고발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고발해요?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를 입은 자다. 그렇게 고백하셔야 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 정죄할 자가 없어요. 간음에서도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여인이 회개했다라면 하나님의 의를 입는 건데 누가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정죄하잖아요. 근데 스스로 나를 정죄하고 그러니 나는 복을 못 받지, 그러니 나는 뭐 이러지 저러지, 그래서 정죄할 자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는데 마귀도 여러분 정죄할 수도 없고 내가 내 자신을 정죄할 수도 없어요. 더군다나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린 다른 사람 정죄하지도 말아야 되고 다른 사람이 정죄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실망할 필요도 없고 마귀가 정죄하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셔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누구도 여러분을 고발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제사장 법 통해서 무죄함이 선포됐는데 다른 사람이 그 정죄하면 무고죄로 오히려 그 사람이 걸리잖아요. 자, 네 번째, 우리는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출된 거예요. 골로새서 1장 함께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말씀합니다. 흑암의 권세는 사탄의 모든 권세를 말씀해요. 사탄의 모든 흑암의 권세에서 여러분들을 건져내신 거예요.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갇힌 것처럼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받은 겁니다. 마귀의 권세,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의 나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천사가 나를 돌봐주는, 천사가 나의 이 섬기는 자가 되는 그런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마귀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함께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나에게 이 귀신을 쫓아낼 권세를 주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고양이는 쥐를 쫓아낼 그 권세가 창조 때 주어진 거예요. 뭐 있잖아요. 뭐 독수리과, 뭐 표범과 뭐 이런 식으로. 고양이, 표범, 호랑이, 이 가는 다른 걸 잡아먹으면서 살 수 있는 그 권세가 창조 때부터 주어진 거예요. 쥐는 뭐 쥐 아무리 큰 쥐도 고양이한테 쫓기도록 지음받은 겁니다. 독수리는 애초부터 연약한 새들 잡아먹을 수 있는 그 권세가 주어진 거, 창조 때부터 사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신을 쫓아낼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전에는 마귀가 위에 있어가지고 사람 밑에 있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귀 위에 우리 권세가 있게 되고 마귀가 우리 밑에 있는 그러한 이제 하체, 그러한 그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차원에 속한 자예요. 심지어는 천사들도 섬기는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천사를 통해서 나를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해도 맞는 거예요. 주무실 때 천사씨 수고해 주세요. 그렇게 해도 맞는 거예요. 어떤 위험한 길을 갈 때 천사씨 도와주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섬기는 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귀신은 더러운 귀신이기 때문에 쫓아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그래서 귀신은 더러운 존재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신, 마귀 귀신을 자기 신으로 섬기죠. 알지 못하는 가운데 속했으니까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은 어떻게 돼요? 온갖 귀신은 더러운 일을 하는 거예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해방, 더러운 말, 더러운 상, 음탕, 흘기는 눈, 우상숭배 등 귀신은 더러운 귀신이기 때문에 쫓아내야 합니다. 쫓아내되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가 지금 힘이 약해요가 아니라 이미 고양이가 쥐를 쫓아갈 때 아이고 저 고양이 저 쥐가 크네. 그게 아니잖아요. 아체 차원부터 고양이는 쥐를 잡아먹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애초부터 예수 믿게 되어서 귀신은 우리의 밥이에요. 쫓아낼 대상이기 때문에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자, 마귀는 도둑이기 때문에 쫓아내야 합니다.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러분의 도둑이 임하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전혀 이익되는 게 없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귀 쫓아낼 때에 말씀으로만 쫓아냈어요. 뭐 안찰한다고 두들기고 뭐 눈 쑤시고 그런 게 아니라 말씀으로. 마찬가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함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귀신을 지배할 완전한 권세를 지니고 계셨어요. 아무리 군대 귀신이라도 말씀 한마디에 돼지떼 2,000마리가 다 물살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그 권세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주신 겁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차원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의 차원에 있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래서 나에게는 사탄을 다스릴 권세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마귀와 귀신들과 악한 영들과 모든 악한 세력에 대적하여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꼭 그러니까 뭐 귀신, 마귀, 사탄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탄에게 속한 것을 우리는 능히 이기면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지지 마시고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가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나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로 인하여 나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고 또 나에게는 치유의 복이 임했어요. 이미 주님이 다 이루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고 그 치유의 복을 누리겠습니다. 누리겠음을 고백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치유의 삶, 건강의 삶을 사시고 우리는 주님이 이미 의롭다함을 주셨어요. 내가 의로워지려고 노력하고 노력하다 실패하니까 또 좌절하고 그래서 또 나를 정죄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나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자범죄 짓는 것 그때그때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주시니까 다음 대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의 축복, 샬롬의 축복, 에이렌의 축복을 누리시고 마귀 권세 쫓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예 호랑이에게는 잡아먹는 권세가 주어진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런 권세가 주어진 거기 때문에 주여 마귀 쫓아내게 힘주세요. 그거는 고양이가 지 쫓아내게 해달라고 도와달라는 어리석은 기도밖에 안 되니까 그런 기도가 아니라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 가정에 틈타지 못하도록 자녀들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내 인생에 틈타지 못하도록 쫓아내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